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음, 그동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다가 딱 만 3개월 만에 예배당에 살아서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꽃샘추위가 한참일 때 흩어졌다가 이제 초여름을 앞두고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오리라 기다리면서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많이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좀 빨리 왔으면 했는데 어느덧 훌쩍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음, 오늘 같은 날이 오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한 절반쯤 비울까? 아니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오히려 나와서 그동안 못다한 그런 예배를 열광적으로 드릴까? 뭐 등등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은 없을까? 이렇게 많은 걱정 기대하면서 상상을 했는데 오늘 막상 이렇게 보니까 3개월이 쉬었다는 흔적이 안 나네요. 똑같은 것 같아요. 한결같이 한결같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것 없는 한결같은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가 마스크 쓰고 부를 때 참 더 잘 불렀던 기억이 있는 것도 같고 그래도 오늘도 참 아름다운 오래간만에 들으니 얼마나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아니라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저렇게 들을 수 있다는 예배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좀 있어야 사람 귀한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오랜만에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모습을 쭉 살펴보니까 제 눈이 지금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빠진 분들이 별로 없어서도 그렇지만 다들 너무나 제 눈이 달라졌는지 진짜 여러분들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예쁘고 멋져졌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갔더니요 부쩍 컸어요. 3개월에 이렇게 컸나 할 정도로 굉장히 아이들이 커서 나왔습니다. 아마 집에서 잘 먹여서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잘 그렇게 컸나.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그동안 종교 생활하다가 지난 3개월 동안 진짜 믿음의 생활 해보신 줄로 압니다. 믿음이 홀짝 커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다시 오시면 주시려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은혜와 사랑을 폭포수처럼 이 시간 쏟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이 영상 예배 또 새벽 기도 개인 기도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아주 빈틈없이 잘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부부도 정말 눈치 보면서 일부 예배 나와서 영상 예배 찍었죠. 또 영상 팀들 다른 강주 시내 모든 목사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성강교회는 미리 다 준비하고 있다가 하시는 것 같아요 할 정도로 굉장히 전국 어디 교회 못지않게 영상 예배 잘 만들어서 시간을 지켜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서로의 신앙을 그동안 북돋아 주기 위해서 구역장님들을 비롯한 서로 안부를 서로 물어주는 회장님들 또 회원들 또 구역 식구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어린 영혼들 신앙 보살피려고 선생님들이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두 번의 가정 방문을 하면서 마스크와 또 선물도 전달하는 등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청소년부 선생님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제시대 때 음악적 재능이 남다른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음악 공부 더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음악 공부하러 가서 제일 기초가 피아노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고, 피아노를 구해야 되는데 살 형편이 안 돼서 여러 모양으로 노력을 했지만 불가능하게 돼서 음악 공부를 포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와서 보니 음악에 피아노가 필수인데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네요. 소자는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 그동안 홀몸으로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있는 재산 다 털고 이제 빚만 늘어나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 땅거미가 질 때까지 산이란 산은 모조리 돌아다니면서 다 뒤져 솔방울을 긁어 모읍니다. 불쏘시개로 하르기 좋은 솔방울을 팔아서 거금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냅니다. 1930년대 쌀 한 가마니 13원 하던데 쌀 30가마니를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했으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죽도록 산을 타면서 장으로 돌아다니면서 고생했을까, 그 희생이 눈에 선하죠. 이 돈을 받은 아들이 이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음악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흥렬, 그가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음악은 어머니께 바치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접한 문학박사이고 시인이었던 양주동 선생님이 그 뜻을 기려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시를 써서 음악의 작사로 붙여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너희 주시고 길을 쉴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따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분이 되어 기다리는 맘 야를 싸 그를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 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이런 사연과 고백이 있어서인지 이 음악은, 이 노래는 언제나 부르는 사람 가슴을 애리게 하고 또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어머니가 두 아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힘겨운 작별 인사를 합니다. 큰아들에게는 잘 있거라, 둘째 아들에게는 다시 보자. 심상치 않음을 느낀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왜 저에게는 다시 보자 안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내가 그토록 함께 예수 믿고 살자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지 않니?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나로서는 다시는 너를 못 볼 것 같아. 너에게 잘 있으라고 영원한 안녕을 빌어준 것이다. 하지만 네 아우는 나와 함께 부활의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았으니 나와 천국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날 다시 만나자고 약속의 인사를 한 것이니라. 우리들에게 육체의 생명과 삶을 주신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믿음을 심어주신 부모님들의 신앙과 영성은 더욱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든든하게 물려주어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할 수 있는 신실한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이 전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가는 자신이 예수님에 관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이 복음서를 마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말씀을 마치셨다는 것은 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이고 이제 삶을 다 살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하늘에 올려주셨다는 것은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거기 앉아서 뭐 하시게요? 나라 임금들이 보좌에 앉아 온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듯이 이제 예수님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3개월 동안 마스크 쓰고 살다가 입도 다물어져 오늘 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때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돌로 맞아 죽는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삶과 죽음과 삶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마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 가셔왔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삶의 원칙에 따라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온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탄생에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승천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어진 것이죠. 저도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장소에 가보았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아담하게 솟아있는 올리브산 정상에 있는 승천교회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는 팔각정 구조로 아주 소박한 예배당인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아랍 통치 지역이어서 이슬람 성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배당 한복판에 이렇게 돌이 있고 거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밟지 못하도록 케이스를 이렇게 유리 케이스를 해놨는데 거기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발자국이다. 돌이 푹 파져 있는 거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발 힘을 꽉 주고 점핑해서 올라가셨는가. 돌이 그냥 발자국이 남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도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발달했더라면 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누군가가 담아서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유튜브도 없어서 또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도 흔치 않는 일이라서 많은 화가들이 상상력을 자극했고 또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모티브로 삼아 많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이 전하는 승천 이야기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주님의 승천에 대한 사실 보도, 소위 팩트 체크보다도 더 깊은 뜻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을 보다 자세히 전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잠시 후에 구름이 그 모습을 가려 보이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는 말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 우리가 부딪히는 이 역사성, 인류의 역사성을 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시는 동안 스스로 길이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길을 따라 이 땅에서 가신 길은 당연히 하늘과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또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잘 걸어야 하늘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부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입은 예수를 잘 주여 주여 하고 믿는데 손발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정강호 목사는 감옥에서 풀어놨더니 세계 기독청을 세운다고 신문에 광고하고 온라인 계좌번호를 넣어서 기독교 무슨 청을 만든다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이 제일 좋고 자기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도 자신의 말을 안 들면 맞는다, 그렇게까지 얼마나 믿음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그것이 참으로 예수님이 내신 길하고는 정반대 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차를 타야 되고 목포 가려면 목포에 가는 차를 타야 됩니다. 제가 요즘 서울 학교를 자주 다니면서 KTX를 이용을 하는데 송정역에 가면 이게 목포 가는 거, 서울 가는 거 분명한데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뭘 깊게 다른 걸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깊게 골목을 하고 있다가 목포 가는 차를 탔다가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걸으신 길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만 꼴또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가신 길 놓쳐버려요. 엉뚱한 데 타면 지옥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걸은 길은 무슨 길입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 남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인류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길입니다. 뭐 어려운 길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 있지만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의 길을 간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그런 상징 아니에요? 그런데 묘한 건 자기를 희생하지만 그 때문에 결코 빈곤해지거나 누추해지거나 피곤해지지 않는 생명의 길이고 묘한 부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걷다가 마침내 영원한 세계에 도달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우리들이 하늘로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말씀과 성령으로 하늘로 가는 길을 열으시는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 모두 이 세상성을 초월해서 합리적인 생각과 과학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그런 것들로는 규정할 수 없는 힘의 논리나 생존의 논리하고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 하늘의 길, 승천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만 눌러 앉아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인간의 지식과 논리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지혜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해야만 하는 하늘의 논리, 초월적인 논리,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한 사람이 부활한다는 묘한 논리,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이 길,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그냥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아직도 유한하고 한계에 있는 이 자연의 세계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나타나셔서 이들을 통해서 똑같이 세상을 초월하는 표적과 능력으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죠. 19절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고 20절에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러고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한 몸으로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동시에 무엇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십니까? 그렇죠. 보혜사 성령 주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게 하시고 거룩한 영이 머무르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몸과 손발을 통해서 여전히 하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대학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승천 안 하셨으면 오늘 우리들은 너무너무 피곤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몸으로만 계신다면 영이 아니시고 몸으로만 계신다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완전히 예수님이 떴다방이에요. 미국에 떴다 그러면 우리 미국 가야 되고 소련에 떴다 그러면 소련 가서 드려야 돼요. 제주도에 떴다 그러면 제주도에 가서 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떴다방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날 것. 그렇지만 몸으로 계시지 않고 신령한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실 곳 없이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 심령마다 그 가슴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마가는 오늘 이 말씀을 자기의 복음서를 끝내면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렸던 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이제 이것은 앞으로는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똑같은 표적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리라. 이거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기록해 놓은 것.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뿐이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동행하고자 하면 이런 표적들이 우리들의 삶의 앞날에 계속해서 따르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낳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지난주 설교 말씀 다시 듣기 바랍니다. 마가가 전한 하나님의 표적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표적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 받게 되죠. 학위 수여석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아프리카는 무덥고 짜증만 나는 낮과 춥고 소름 끼치는 밤만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그곳의 영적 싸움에서 가장 힘들었던 싸움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온갖 짐승의 공격과 원주민들의 방해로 당한 고통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자의 공격으로 이 불구가 되어버린 자신의 오른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힘든 선교사 사역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리빙스턴이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내 안에 있는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준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성령을 보내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과 손발이 되어서 부활과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으로 성령의 생명력이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생명을 깨우기도 하고 태풍처럼 휘몰아쳐서 우리들의 낡은 습관들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성령은 은은한 빛처럼 찾아와 우리 어두운 마음에 등불을 밝혀주기도 하고 불꽃처럼 타올라 세상 악을 살아버리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오늘같이 은혜의 담비로 촉촉히 젖어 우리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봄날에 재생하는 생명력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의 자리에서 다시 딛고 일어서게 하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일들을 하게 합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합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세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가리켜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증인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 애꿎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우리의 삶 한복판에 저 아름다운 하늘을 모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분투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비는 동시에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 힘써 땀 흘리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모양으로 변화되기 위해 그를 바꿔내기 위해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빌어 이 세상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과거의 인물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새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모신 거룩한 성전들입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에 기꺼이 나서십시오. 주님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